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9절 중간을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다 라는 말을 해서 참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 PR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네트워크 인터넷상에 SNS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하는 거죠. 자기의 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잘난 것들을 자랑을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 잘난 것들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기 몸매가 좋은 걸 자랑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몸매 가꾼 거 자랑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 또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학벌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후서 앞에 11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면 거짓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문벌, 학식, 또 가문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외적인 모습,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시로 인해 약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못난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바울을 오해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시대에 나는 육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지만 자기는 그러한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가시,
즉 육체의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것,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세상의 것, 또 육신의 것, 이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참 육체에 약한 것, 가시를 자랑하십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가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약해져서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 교인을 잡아오려고 했잖아요. 또한 그가 회심한 후에는 더 열심을 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약해졌습니까? 그 바울의 고난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에 나오죠.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나타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약함, 또 고난,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삶 속에서 가시를 만나고 또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그 약한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그 이유와 또 바울이 그 가시 가운데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가시가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이제 지지를 받는 의견은 그 바울에게 심한 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병이. 그래서 바울이 눈병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눈병은 눈에 딱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이 눈병이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사람이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바울이 내가 쓴 거다라는 증거로 큰 글자로 몇 글자를 써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눈병으로 인해서 아니 위대한 사도가 자기 눈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한 가시든지 바울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시를 주느냐?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바울에게 가시가 온 것은 바울의 죄 때문에 가시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단의 사자. 왜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 부르느냐? 이것은 과거에 바울이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가 얻은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그러면 왜 이제 세상에 가시가 들어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가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때부터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또 사람들은 수고와 또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랬어요. 또 뒤에 19절에서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죄는 가시는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가시가 왜 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자고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가시가 오기도 하지만 모든 가시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바울에게 가시가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바울의 이 눈병을 고쳐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쳐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계시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자고해질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 많은 계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3927입니다.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신약이 27권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냐? 정확하게 저자가 확인되는 성경 중에 바울이 기록한 게 13권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아니면 또 아니다 라고 저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바울이 기록한 게 13권인 거예요.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12장 거기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3층 천에 올라가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은 것과 또 신비한 역사를 체험한 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할 소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범죄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만해지기가 쉽고 누구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범한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뭐예요? 바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최초의 죄인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때 뱀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 마음에 어떤 게 들어왔어요?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러한 교만함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하와는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범한 최초의 범죄는 바로 뭐예요? 교만함이고, 그러한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그를 통해서 그를 낮추셨는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과 관심의 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면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받은 후에 많은 계시를 받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기가 행한 능력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된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온전히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실력이 있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주 강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경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물론 어릴 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애굽의 학문을 많이 배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대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자,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네가 나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한 찔리는 가시의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모세는 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참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가시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함이 가시가 될 때도 있어요. 또 이 개인적인 가시 외에도 가정에서 남편이 가시 노릇을 할 때도 있고 자녀가 가시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가시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가시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가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가시가 닥쳐오게 되면 그 가시로 인해서 참 낙심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제목의 말씀과처럼 바울은 자기에게 닥쳐온 가시로 인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자기에게 가시가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가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나도 우리 자신들도 나에게 닥쳐온 그 가시 중에 가시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자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며 겸손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계시와 환상으로 인해서 참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를 치심으로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첫째로는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여겼느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 자기를 어떠한 자로 여겼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나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죠. 근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이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더 나아가서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이 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 또 연약함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그를 통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가시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을 행한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한 바울이었지만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 하나 이것을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은 나는 무능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나를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무능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재물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또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배경으로 교만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는 이 작은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낮추도록 하시는 거죠. 요즘 코로나19가 만연돼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커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감염이 돼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중반절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누구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무능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시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시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이 비결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뭐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에 오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그럼 바울이 가시를 떠나기 위해서 3번만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어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떠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작정을 하고 3번 이렇게 기도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44절 보시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도 바울에게 이러한 가시가 없었다면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독해 하시려고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나 그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또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셨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대군이 히스기야에게는 가시였고 또 자기에게 닥쳐온 그 병이 가시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히스기야에게 또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죠. 야고보 5장 13절 14절을 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로 기독해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렇게 가시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주신 그 은혜가 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시로 인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9절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가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가시도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까지 은혜임을 깨달으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 온전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여러분 이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데, 그럼 진주 조개에서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 조개 안에 이 모래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모래 같은 것이 이 조개의 살을, 연약한 살을 자꾸 찌른다고. 그러면 이 진주 조개가 그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 어떤 특별한 물질을 이렇게 배출을 해가지고 그 모래 같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그러면 그것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진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찌르는 모래가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이 두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두통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통을 제해 주셨어요. 근데 두통이 없어지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두통이 내가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였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통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손 밑에 가시 하나 찔려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그 가시로 인해서 참 괴롭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줄 알고 바울과 같이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 가시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약함으로 주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쳤을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 덮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뒤에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랬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지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그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소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그를 통해서 약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죠.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고 학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고. 근데 이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케 됨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자기의 약한 것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죠. 앞에 예를 들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의 학문,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고난받는 거, 가시가 들어온 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더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바울이 그 약함으로 주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익으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가시와 약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이 가시가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제는 자기의 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바울이 참 이 가시가 제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히 간구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바울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시가 닥쳐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시를 참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또 약할 때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가시로 인해서 또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강건하여져서 약한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로한 성도도 많고 또 연약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해서 참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강건해져서 참 약한 것을 자랑하며 또 기뻐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김성태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때가 되매 그 영혼을 데려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또 유족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볼 소망으로 저희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또 유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